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마음 열고 듣고 가슴에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주님의 참된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15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질문들 가끔 받으시는지요? 너는 왜 예수를 믿어? 너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런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신앙에 대한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대답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식사를 하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자기는 술을 먹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술을 한 잔씩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조금 몇 잔 들어가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테이블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저에게 어깨를 툭 올리더니 친구야 오랜만에 참 반갑다 인사를 건네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의신아, 근데 넌 왜 목사가 됐니? 아버지가 목사해서 목사가 됐니? 아니면은 원래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막 사람들도 시끌시끌해서. 그래서 그냥 웃고만 있었더니 그 친구는 그냥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그런데 언젠가는 다니게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소원이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아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자기에게 물론 생활이 바쁘기도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생활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서 자기는 나가고 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좀 멋스게 했던지 그래도 네가 목사인 게 내가 좋다. 친구 중에 목사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갑자기 기도 부탁까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혹시 전주에 와서 목회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교회 다닐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다고 제가 광주에서 전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술을 먹으면 진심을 말한다고.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 속에 진심을 느꼈어요. 속 깊은 이야기,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술집에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과 신앙에 대한 갈급함, 현실적인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도 가끔 술을 한잔하면 제게 전화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토요일 저녁 11시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또 잠기를 이렇게 받으면 잤냐? 뻔히 알면서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도 한참 30분, 1시간 대화하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마음을 갖곤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 신앙의 여정을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친구처럼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도전을 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 예수 믿어? 너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데 결혼한 다음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나랑 조금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묻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준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렷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좋은 대답을 하고 내 자신의 대답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제가 2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책들이에요. 한 권은 마음씨 좋게 생긴 영국 할아버지예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에요. 마음씨 좋게 생겼죠. 그런데요, 꽤 단호하고 딱딱하고 분명하고 엄격한 분이에요. 그분이 책 많이 쓰셨는데 책마다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얇은 책이고 영어로 된 책이라 번역되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매우 충실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간결하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는 신앙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을 주는 것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안에서 삶의 참된 진리와 내가 살아갈 바른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와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신앙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진리를 성서 속에서 준비되어 책으로 만들었죠. 또 한 권의 책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좋은 어른 목사님이라 이렇게 제가 부를 수 있는데요. 광주 분이에요. 이승장 목사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2권의 책을 쓰셨어요. 첫 번째 책,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거요. 2022년 한 4, 5년 전에 쓴 책, 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가 하는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의 바탕을 주고 있죠. 여기는 목차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목차가 이렇게 돼요. 나를 찾는 기쁨, 사람답게 사는 길, 마음의 위로, 영혼의 평안, 완전한 사랑, 구원의 은혜, 진리를 아는 참된 삶, 꿈을 이루는 희망, 믿음의 고백, 새 출발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신앙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다. 80여 평생을 살아온 이 목사님의 고백적인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지아 여정을 다녀왔죠. 그곳에 사가레조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났죠. 가기 전부터 그곳에 가면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좀 힘든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이에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정교회가 국교로 된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죠. 근데 거의 모든 국민,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넘어온 이슬람 사람들을 빼놓고 거의 85%가 기독교 정교의 기독교인인데 그곳에서 선교사, 선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잘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을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임영심 선교사였는데 그분도 광주 출신이에요. 기독 간호대학을 나오고 의료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여 방글라데시에서 15년 이상 계시다가 조지아 지역에 넘어와서 10년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진솔하게 4, 5년 정도 자기가 조지아 땅에서 시작하면서 전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조지아 사람들 만나면서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조지아 정교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죠. 모태도 한참 모태예요. 1700년 전부터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모른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주기도문도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한 핵심도 갖고 있지 못해요. 껍데기는 1700년 정도의 기독교인인데 속이 그러니까 내용과 컨텐츠가 텅 비어버리고 당신은 어떤 신앙 가지고 있냐면 예,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갔고 부모님도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가고 그저 나와왔고 다른 데도 없으니 그냥 나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그 성경을 알아가고 복음의 말씀들 그 생명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 속에 고백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지와 고백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신앙의 삶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선교사와 선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정교의 교인을 개신교 교인으로 만드는 개종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래도록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진정한 기독인,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비슷할 수 있겠다. 초창기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신앙의 고백적인 종교를 바꿀 때는 열정도 있었고 개종에 대한 의미도 있었지만 이제 벌써 3세대, 4세대, 5세대가 되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내용이 필요하다.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앞에는요 2 단어가 붙는 것 같아요. 진솔한, 신실한, 온전한.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질문에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라는 것은 내 속을 채우라는 거겠죠. 내 내용을 채우라는 거겠죠. 왜 내가 이 신앙의 뿌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도전과 권면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급박한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외면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모진 시절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된 이들에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도전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이 있어야 고통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유혹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함께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친절하게 오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그 대답 속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대답 보죠. 첫 번째 대답은 13절 14절에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이 그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이 그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그 질문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대답은 삶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한 삶이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권면이에요. 질문은 말일 수 있지만 대답은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겠죠. 오래전에 벌써 코로나 때니까 오래전이네요. 말씀 묵상책 여러분도 한 권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읽어보셨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늘숨이라고 하는 묵상집인데 거기에 사무엘상 12장 4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늙어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로 성전에 들어온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느티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새로운 시대를 건너는 안전한 다리와 같았습니다. 그런 사무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온 것이 맞는지 그 백성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가? 그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선생님의 삶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무엘 참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묵상글 쓰면서 저는 이런 기도했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복과 은총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글을 썼어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말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일 필요하다면 말을 하셔도 됩니다. 그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규칙이 있어요. 수도의 규칙에 있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모든 형제는 행실로 설교해야 한다. 스승의 정신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 그 대답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삼가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 신실함 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끄러워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는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늘 앞서 다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죠. 그러니까 말만 앞선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 말이 아닌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먼저 깨달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신앙의 권면인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스크린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권면과 함께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된 분들을 소개합니다.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노아입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정말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 맞으시는가 하고 의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말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장자국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여보, 정말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지. 여보, 정말 사랑하는 거지? 정말. 그러면 쓰레기 좀 버려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추상적인 신앙, 추상적인 사랑, 추상적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거 쉽지는 않지만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정 중에 조지아와 함께 아르메니아를 다녀왔어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코드비랍이라고 하는 수도원이었어요. 아르메니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보다도 더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곳이에요. 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사는 것은요, 형편없어요. 어려워요. 매우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그 신앙에 대한 자부심만은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성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르메니아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아마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쭉 있는데요. 갑바도기아가 거기서 멀지 않고 갑바도기아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르메니아로 많이 넘어온 것을 그 교회사의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추측은 그래요. 추측은 아마 그곳에서 신앙을 접하고 고난 속에 자기의 고국인 아르메니아에 와가지고 포교 활동, 선교 활동을 한 이가 바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 같아요. 막상 아르메니아로 왔는데 기독교를 배척하는 왕의 시대였어요. 티라타테스 3세죠. 별명이요, 멧돼지예요, 멧돼지. 그러니까 멧돼지처럼 하여튼 아나무인격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많이 했던 이가 바로 이 왕이었어요. 근데 귀족 출신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 그가 저쪽에 있는 그 지하 수직 동굴에다가 가둬버려요. 그 동굴이 가면 6m래요. 그곳 현장 가봤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수직 동굴 6m에다가 그 그레고리우스를 처박아둔 거죠. 가둔 거죠. 거기서 무려 얼마를 지내냐면 13년을 지내요. 그를 존경했던 한 여인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되어줘서 간신간신의 목숨을 연명하면서 13년을 버텨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의 누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그레고리우스가 그 왕을 치유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왕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박해하고 하다 보니까 실성해서 거의 미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누이가 그 왕에게 제안하고 왕이 그걸 허락해가지고 그레고리우스가 와가지고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았어요.
왕이 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든 다음에 지난날 회개하고 이제 후로 나와 우리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게 301년. 전 세계에서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 공인된 국가로 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코드비랍 수도원, 그 수직 6m 된 동굴 위에 세워진 수도원인데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딜까요?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알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은 아라랏산이 보이는 곳에 세웠어요. 늘 노아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있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생각하고 저 산을 보면서 신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시온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저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했죠.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걸 결정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질문을 받을 때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또렷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기에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차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게 새기고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